오늘의 성경 봉독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 심지어 죄의 강하고 끝없는 세력을 해결하는 비결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에 담긴 하늘의 지혜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는 죄의 비참한 결과 대신에 하늘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에 남기기 시작하고 죄로 인해 고통받던 우리의 양심은 하늘의 평강과 감사로 넘치게 되면서 죄의 세력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어 얼마든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반드시 변화의 현상을 나타냅니다. 악하던 사람이 선해지고 죄악으로 점철되던 삶이 이제는 선행으로 점철되는 삶이 되며 미움과 더러움에 갇혀있던 마음과 삶이 사랑과 감사와 거룩함과 기쁨으로 가득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든 선자든 주변의 사람들은 변화된 신자의 성품과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해 도전을 받고 그중 택함 받은 자들은 믿음을 갖게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이러한 무한한 선한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 것을 이 알고 있는 마귀가 쉬지 않고 복음을 훼손시키려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복음으로만 가능한 변화된 성품 및 삶을 모조하는 방법으로 세상의 초등학문 및 인간이 지어낸 철학 그리고 거짓 종교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심지어 악한 마귀는 매우 간교해서 그러한 그릇된 진리를 교회 안에까지 끌어들어 오는데 종종 성공하곤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천사를 믿는 영지주의와 또는 구약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자고 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나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죄성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무한하고 깊은 진리를 선포한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골로새서를 이번 주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강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강론입니다. 바울은 작별 인사로 서신을 마칩니다. 이때 그 작별 인사 역시 놀랍게도 복음의 진리 못지않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작별 인사에서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누가, 데마, num바, 아키포와 같은 여러 교우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이때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활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1절의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즉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동일한 인물들에 대해 빌레몬서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누리며 그들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되 빛에 거하며 사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신 이후로 이 땅에서는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감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중에도 오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처럼 바울의 동역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었고 그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셨더라면 결코 함께 모이거나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허락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때문이,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을 것이.
교회 덕분에 결혼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들은 자라난 배경이나 언어, 인종, 사회 계급 혹은 기질이 너무나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어요. 연합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젤롯, 정말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정치적으로 완전히 180도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돼요. 이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 역시 매우 상이했어요. 우선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갭은 수천 년 동안 깊어도 너무 깊어요. 그거보다 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돼요. 유대인들로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있고 예수라고 불리는 유수도가 있었어요. 또한 헬라인, 즉 그리스인들도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예요. 헬라가 그리스인 것도 모르면 그건 참 많이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지식이 많이 없는 거죠. 헬라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 그리스인들도 있었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이었고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의사였으며 데마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와 같이 의사이면서도 역사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있었고 에바브라와 같은 자유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네시모와 같은 사회 계급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노예도 있어요. 노예도 지금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복음의 동역자예요. 이처럼 민족, 직업, 배경, 삶의 경험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한 형제로 복음 안에서 연합되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슬픈 것은 그 동역자들 중 가론 유다처럼 배도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데마였어요. 오늘 나열된 바울의 동역자들을 약 5, 6년 후에 다시 보면 그들 중 오직 데마만이 복음을 떠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공식적인 동역자의 그 이름 속에 들어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 마귀의 자녀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은 데마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데마의 깊은 중심이 마침내 드러났을 때 바울은 많이 슬펐어요. 이처럼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우리는 끝까지 어떤 사람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재정부장입니다. 한마디로 공식적인 제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곁에서 날마다 듣던 자가 가룟 유다인데 가짜였어요. 가짜인 것 같은 사람이 참인 때가 있고 진짜인 것 같은 사람이 가짜인 때가 있습니다. 가짜를 언제 어떻게 알아봅니까? 불신의 상태에서 죽는 경우가 가짜고 이단에게 속한 상태에서 죽으면 가짜고 세상 종교에 속한 채로 죽는 것을 보면 가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짜인 것을 또 하나 알려주는데 그것은 복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으로 가짜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즉 그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참된 형제와 자매였더라면 우리에게서 결코 나가지 않을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 데마처럼 결국 세상을 향하는 자들을 볼 때 많이 슬픕니다. 참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속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모든 진심을 나눈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떠나는 자들을 보게 될 때에 가슴이 많이 아파요. 바울의 심정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많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자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도 그 사랑이 그리워서 연락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칙에 의하면 연락해서는 안 되는 만남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 중에 대마가 되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을 한 사람씩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어떤 배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21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며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 무리가 40명이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바울이 죽이기까지는 밥도 안 먹고 굶어 죽겠다.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의 표현들입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4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력들과 얼마나 많은 정치력들과, 그들은 다 유대 사회에서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처럼 바울의 복음 전파는 생명을 건 일이었어요. 바울은 그의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환난과 궁핍과 고통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나를 죽일 일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바울의 복음에 전하는 삶은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힘든 삶이었어요. 죽음이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였어요. 바울의 곁에 예수께서 오셔서 서신 일도 있어요. 힘을 내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위로를 주셨는데 그 위로는 바로 복음의 동역자들이.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복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16장을 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가득 나옵니다. 16장 전체가 상당히 긴데 거기에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쫙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인 디도, 글레멘도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외칩니다.
그 이름들이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한 영광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묵묵히 돕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다윗에게도 훌륭한 참모들이 많았어요.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를 실권을 잡고 있는 그의 장인 어르신 사울 왕이 다윗 죽이는 것이 그의 정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생명을 걸고 바울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3인이 있고 30인이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에게도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예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 두 사람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즉 두기고와 오네시모 때문에 그 편지가 보존되어 여러분이 오늘도 골로새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그들이 전달한 바울의 편지가 교회 역사 전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읽히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 그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정성스럽게 수고하였을 텐데 이렇게 무한한 복을 무한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께서 부탁하시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신속히 수행하며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순종처럼 여러분 후대 수천만 명, 수억 사람들에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자기가 할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부터 유대인을 피하여 도망 다니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몇 명 나타납니다. 그중 두기고가 있어요.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 즉 그리스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때도 계속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자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메도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즉 에베소 도시에서처럼 앞으로 바울이 언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과 동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말 그대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신앙의 결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그들 중에 들어있어요. 그 이름이. 에베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막 그 계집종을 하나 잡아놨더니 그냥 거기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이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그 다음에 유대인들까지 동원해서 이 사람 뭐 막 거짓 증거했다 하면서 이제 돌로 막 쳐서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천부장이 나타나서 막 수습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간신히 살아나서 이제는 에베소에서 나가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두기고가 죽는 그날까지 두기고가 바울 곁에 있어요. 이후로 두기고는 바울의 여행에 늘 함께하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다니며 계속 말씀을 배우고 그의 삶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곁에서 볼 수 있었어요. 바울이 악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복음의 한없는 능력을 직접 목격하였어요. 두기군. 즉 두기군은 바울 곁에서 직접 배우면서 절대로 바울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직접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자리에 두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역자가 바울의 곁에 있으니 그가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겠어요. 이때 바울과 두기고의 이러한 두터운 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둘로 하여금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동역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두기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바울을 돕기로 결단한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생명과 보혈을 다 쏟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왕과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같이 하기로 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인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함께 생명을 걸었던 것이, 그래서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고 복음 때문에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동역자들로서 그들의 수고는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 될 것이에요. 한편 바울은 두기고를 세 가지 면에서 칭찬합니다. 이것은 모든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칭찬으로서 두기고를 대표로 하여 칭찬하는 내용이, 이 칭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복음의 동역자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세 가지 요건을 알려주신 것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두기고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이는 그의 성품과 행동이 복음에 따라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참 성도들이 그를 사랑했어요. 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은 복음에 동역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그러면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사랑받도록 돼 있어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 바울은 두기고의 신실함을 알기에 어디서든 그를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기고를 골로새와 에베소 교회에 추천했어요. 그리고 훗날 성경이 되는 골로새 서신을 맡겨서 전달했던 것이,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긴 서신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신실해야 돼요. 두기고는 이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두기고는 단지 바울 서신을 전달한 것 외에도 바울의 사정을 각 교회에 자세히 알리는 일도 했어요. 또한 각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위로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정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정과 바울의 다스림 아래 있는 교회의 상황들을 정확히 알고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기고는 약 5, 6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바울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는 바울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두기고를 그레데 섬으로 보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는 디도가 맡아서 선교하던 그레데 섬의 후임자로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두기고는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기고는 디도의 사역지를 담당하므로 디도는 니고볼리로 급히 바울을 만나러 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두기고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 기간 대부분에 바울과 함께 했으며 바울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바울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했고 심지어 바울이 섬기는 교회를 맡기도 했어요. 그는 바울이 항상 곁에 두고 중요한 임무를 맡길 만한 사람으로서 신실한
신임하던 자였고 이것은 바울의 신임이었지만 그것은 곧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임이었어요. 한마디로 두기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임을 받는 자였어요. 또한 언제든지 바울이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추천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셋째로 두기고는 주 안에서 종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늘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종이었다는 말씀이, 종은 노예라는 개념인데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주인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또한 종은 결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 종은 철저히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도기고는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종으로 자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만일 세상을 위해 살면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만일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몸은 이곳에 와도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대마예요. 때가 되면 떠납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데살로니가로 갔고, 가롯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가짜예요. 교회에 있어도 가짜입니다. 왜 사십니까?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만일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십니까? 만일 두기고처럼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두기고가 골로새에게 보내는 바울 사신을 들고 갈 때 두기고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오네시모였어요.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쳤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분명하게 변화된 것을 확인하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그러면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로 보낸 것이,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여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네시모의 변화를 말해요. 오네시모의 변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원어 뜻으로 들어가면 쓰레기처럼 아무 용도가 없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나와 빌레몬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므로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마음속에 있는 자처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노예인데 로마 그 깊은 감옥에서 만나서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돈 띄어먹고 도망가던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그러므로 빌레몬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일진대 오네시모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네가 나를 언제나 영접하더구만
내가 보내는 오네시모를 나를 영접하듯 영접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리라. 그가 네 돈을 띄어먹었으면 내가 갚아주리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노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무가치했던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자랑스럽게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인해 이러한 뚜렷한 삶의 변화와 뚜렷한 성품의 변화가 있으신지요? 5년 전에도 남의 뒷얘기나 하면서 수군거리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지요? 10년 전에도 음란한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음란한지요? 과거에도 세상을 사랑했는데 돈밖에 몰랐는데 지금도 돈밖에 모르는지요? 과거에도 혈기를 참지 못했는데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분 나쁘면 혈기가 터져나는지요? 뚜렷한 삶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가 있는지요?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짜 신자예요. 목사님, 저는 가짜 신자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진심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세요. 멸망하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셔서 주님 붙드셔야 돼요. 죽는 날 이럴 줄 몰랐다. 나는 내가 신자인 줄 알았더니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직 생명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돼요. 하나님께 바로 서면, 복음을 알면 오네시모처럼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무익했던 아내가 가정을 살리는 유익한 아내가 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도 교회를 파괴하던 사람이 변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돼 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직장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이 달라졌어. 만일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능력이 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적용하는 참 신자예요. 즉 이 시대의 오네시모예요. 그들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복음의 동역자로 언급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이란 말은 조카란 뜻이에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아리스다고는 소위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울을 따라갑니다. 성경을 보면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바울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리스다고도 두기고와 동일한 그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녀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목회자 바울이 그의 사역을 끝내 감당하고 위대한 복음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리스다고는 늘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무리들이 분노하여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끌고 가서 많은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이처럼 바울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아리스다고는 전도자 바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따라다니면서. 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매도 맞고 고생하면서 여러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죽게 되면 아리스다고도 처형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도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저분에게
주의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분명한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으면, 거룩한 저 사람의 주변 속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거룩한 사람이 되는 현장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정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합니까? 그는 어둠에 갇혀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세상의 쾌락과 우상을 따라 살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일 바울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것이기에 그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바울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며 돕기로 결단한 것이,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다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는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넘어갔으며 바울이 다른 제수들과 함께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탈 때 그 배를 같이 타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은 증거하기를 나와 함께 옥에 갇힌 아리스다고 로마에 같이 와 있는 거예요, 배 타고서. 이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건 바울과 함께하며 나도 내 목숨을 바울과 함께 아끼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면서 바울 로마까지 쫓아가고 있는 아리스다고예요. 이에 그는 바울과 늘 함께함으로 바울이 그리스도께 영원한 영광을 받을 때 아리스다고도 그 영광을 같이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가져가는 서신인 빌레몬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들은 정확하게 오늘 골로새서에 나오는 인물들로서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데 빌레몬서를 보면 에바브라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및 주변 교회를 세우고 바울의 지침을 받아서 섬기는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는 로마에까지 와서 한때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이, 이처럼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고통에 함께할 수 있는 자였어요. 아무튼 에바브라는 또한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에바브라는 어떻게 동역을 하였는가,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동행하였는가, 큰 제목이 하나 있어요. 저는 우리 스테반 목사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되게 성격적으로 좀 힘든데, 근데 동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바브라를 보시면 돼요. 12절과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뭐해요? 기도하고 또 계속 구하나니, 13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구하고, 즉 에바브라를 보면 기도의 사람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세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주변 가까이 있는 히에라 볼리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어요. 이 복음 사역을 돕는데 최고의 동역은 기도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흥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죽은 자가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 병든 자들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강건한 자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는 기도는 교회를 지키고 확장시키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마가가 있습니다. 이제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사실 마가와 바울은 과거에 대판 싸움을 한 사람이, 마가가 바울과 대판 싸움을 했어요. 하지만 그 둘은 서로 화해하였고 그 후 마가는 더욱 철저하게 바울과 함께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교회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나라를 향한 선교사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 첫째 이방 선교회, 첫 번째 이방 선교. 근데 거기에 마가가 같이 가요. 마가가 그들과 함께 이방 세상을 향한 최초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마가는 이만큼 초대교회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선교 여행을 떠난 몇 주 후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니 마가가 교회 역사 최초의 선교 여행을 포기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의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갑자기 선교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버가라는 곳에서 돌아가 버렸어요.
이러한 태도는 인내가 없고 지구력도 없고 어떤 신용도 없고 어떤 의리도 없고 아주 치사한 그런 용기 없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마가의 중도 포기는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치사한 행동이었어요. 이때 마가의 어리석은 결정은 그 당시 교회 지도자, 특히 이방 선교를 위한 지도자였던 바울에게 큰 실망을 주었어요. 이 결정으로, 이 마가의 결정으로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 마음속에 한심한 놈, 그 첫 번째, 그 가장 역사 속에 남는 첫 번째 이방 나라를 향한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놈, 정말로 쓸데없는 비겁한 놈이란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마친 후 2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 네, 바나바 형님, 사도님, 예. 이번 2차 선교여행 다시 마가 데리고 갑시다. 네, 조카거든요. 바나바의 조카 데려갑시다. 바울이 대표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저번에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끌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마가가 자격 미달인 것이 아직 이 험난한 이 선교 여행을 감당하기에 아직 자격 미달이. 근데 바나바는 바울과 의견이 틀렸어요.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다시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데리고 가자니까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둘이 심히 다투었다. 여기 심이라는 것은 기분 엄청나게 나쁘게 서로 다투었다는 뜻이. 그리고 어떤 일까지 발생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친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섭니다. 이에 사도행전 15장 39절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당신이 마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내가 마가 데리고 내가 나 알아서 선교여행 떠나겠어.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여행 떠나고 바울은 바울대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바나바와 마가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신 사도행전 15장 40절을 보면 마가와 바나바 대신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마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이 사건 이후 마가를 영원히 버린 것일까요? 그들의 관계는 영원히 깨진 것입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 15년 후에 바울의 글들을 보면 놀랍게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마가에게 넘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가가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오늘 글을 보세요. 마가에 대한, 이건 지금 6년 전이거든요. 바울이 죽기 6년 전인데 그 마가에 대해서 벌써 나를 대하여 소중히 여기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동역자 마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든 마가를 영접하라. 즉 마가가 나의 뒤를 이을 만큼 위대한 사도라는 말씀이. 또한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즉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으며 바울의 동역자로 있어요. 더욱이 디모데후서 즉 6년 후에 보면은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이 크다. 나의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일에 복음 사역에 마가가 큰 일을 참으로 많이 했다. 즉 어마어마하게 친해져 있는 마가와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복음은 용서가 절대적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용서와 사랑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동역자들은 과거에 서로 불편한 관계였어도 다시 복음 때문에 화해하고 서로 도우며 동역할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고무적인 복음 안에서의 사랑의 역사인 것이. 그리고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 가지 힘들고 긴장된 여건 속에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던 자였어요. 더욱이 그는 바울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여 사도행전을 남긴 사도였습니다.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긴 참으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겸손한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눈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의 집에서 모였어요. 교회 장소나 모임을 위해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섬기는 것, 그건 역시 복음의 동역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재물을 많이 주시면 그거 집에 쌓아놓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쌓은 모든 물질들은 독이 돼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말 것이, 기회 있을 때 빨리빨리 쓰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가장 슬픈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90%가 돈 쌓기만 하지 돈 쓸 줄 모른다는 사실이.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쌓는 것만 할 줄 알다가 죽는 거예요. 쌓으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원수들 다 만들어요. 형제도 원수고 부모도 원수고 자녀도 원수고 친구도 원수고 다 원수가 되고 나중에 돈은 이렇게 많은데 써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준다고 하지만 주고 싶지 않은데 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죽으니까. 비참한 상태입니다. 비참한 상태. 눈을 못 감는 거죠. 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미워하는 저 둘째가 가져가네. 어리석음의 극치. 어리석음의 극치. 눈바를 빨리 배우셔야 돼요. 눈바. 이처럼 바울의 주변에는 언제나 동역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주의 택한 백성이 저항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동시에 교회를 힘껏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동역하는 것이, 교회를 떠나서 내 멋대로 헌금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 나라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 아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결국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을 돕다가 망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좀 돕는 듯 하다가 자기하고 정치 성향이 맞으니까 헌금을 그 사람에게 보내줘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겁니까? 나랑 정치적으로 맞으니까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안 해요. 교회는 자기랑 정치성이 안 맞으니까. 참 어리석고 한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교회가 만일 주의 교회가 아니라면 빨리 떠나십시오. 세속화된 교회는 빨리 떠나십시오. 그러나 주의 복음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머리 대신 진정한 교회를 의미할 뿐이에요. 가짜 교회에서 많이 희생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단들 거기에서 평생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다 바쳤는데 죽을 때 보니까 지옥이. 그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동역하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에 대한 무한한 감사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처럼 나의 향유를 다 깨뜨려도 그분께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런 섬김은 사방으로 복음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의 마지막에서 단 한 가지만 배우고 끝나겠어요. 그것은 성경의 중요성이. 16절 보니까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 쏘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개의 편지를 써서 하나는 골로새 교회로 또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는데 이 두 편지는 서로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있었고, 역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신 계시를 벗어나서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비결은 오직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1517년 그리고 그 이후로 한 50년 정도의 기간에 전 세계를 다시 역사 자체가 새롭게 시작되는 위대한 일이 시작됐는데, 그 위대한 일의 시작의 첫 번째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저는 이 시대에도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생명을 걸고 솔라 스크립추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전 세계를 바꾸어내신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어내신다고 믿는 사람이, 그러므로 지금도 솔라 스크립추라를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결론이 그것이, 이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을 살려내며, 오직 성경만이 거기에 복음을 알려주며, 오직 성경만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글로서 여러분의 부패를 보여주며, 오직 성령만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의 죄성을 이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비밀들이 모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솔라 스크립추라. 그것이 오늘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 성경을 계속 반복하면서 너희들이 계속 놓치지 말고 읽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여러분 마쳤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보십시오. 제가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도 여러분이 또 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것을 깨닫고 또 다른 것이 또 나올 것이, 아니 그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글에 그 무한한 내용들이 끝없이 나오는 거 보면 샘솟는 셈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그것이. 저도 계속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계속 보는데, 볼 때마다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것도 있었나? 어찌 이렇게 신기할 수 있을까? 방금 전에 아내랑 말다툼하고 기분 되게 나쁜데 성경 보면 성경 자체가 감동된 힘이 있어서 생각을 바꿔서, 여보 미안해, 금방 만들어버려. 성경만 피면 미안해. 아내는 성경 보면 역시 좋네. 본인도 성경 열심히 봐요. 절대 대들지 않습니다. 성경 보는 한. 여자들이 성경 안 읽으니까 대드는 거예요. 성경 보는 여자는 절대 남편에게 대들지 않아. 왜? 남편 뒤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대들 수가 없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마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 영원한 보람된 삶이 되는 그 길로 속히 돌아와서 힘있게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주의 속량의 사랑과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복음의 말씀이 있고 성경을 사모함이 있사오니, 주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켜 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지체로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영원한 면류관과 함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경과 성령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